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금년 인사 멘트 알려주세요. 세 가지인데 이걸 매주 세 가지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세 가지를 같이 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두 번째, 전도하면 찾게 되고 전도하면 얻게 됩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세 번째, 영혼구원 119 전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하고 나중에 또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또 그것도 넣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3급절로 받으시길 바라요. 너무 적나? 30배, 60배, 100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많어.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6년도 승리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새해 맞이하기 전에 좋은 꿈 꾸셨죠? 안 꾸셨어요? 좋은 계획 세우셨죠? 네. 가장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어요? 잘 되시길 바라요.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들에게 떡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떡의 문제는 모든 인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떡의 문제가 약한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먹는 그 떡을 의미하기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필수품들 이런 것들이 다 떡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떡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떡의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라.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성과물을 남기거나 위인들의 삶처럼 큰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죽는 그런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죽음, 제가 정의하는 평범한 죽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거 알지 못하고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거, 그게 평범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사명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라면 살아야 할 이유와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실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전도는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 잘 아시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자기 동족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도 갔어요. 가서 내 백성을 다 내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아서 10번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셨어요. 모세나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전도는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일이에요. 금년 표어, 목표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우리 전도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몸과 마음과 뜻을, 힘을 모읍시다. 할렐루야. 힘을 모아야 돼요. 뜻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자 이러면 할 수 있어. 왜 아멘들 안 하셔? 하자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전도의 마음을 작정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인 활동으로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적인 활동으로는 전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기도와 말씀, 외적으로는 전도. 이게 균형을 잘 이루면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이유도 있고, 돈을 버는 이유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일터로, 누군가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파송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구나. 내 일터로 보내셨구나. 거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 자리가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을 해볼 텐데, 첫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전도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왜 전도가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옳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으면 그걸 받들어 준행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내가 사는 일이요,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전도는 생명운동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생명운동이다. 네, 살리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심령이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죽은 상태를 다시 살리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역사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죽은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구촌 곳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또 하셨는데, 무슬림, 불교, 힌두교, 타종교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우파, 좌파, 독재 체제 등 이데올로기와의 영적 전쟁.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경제 강대국들의 그런 지배력 확장을 통한 경제 불균형,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이 심화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단순히 그런 물류의 흐름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보면 북쪽 지역은 이슬람화됐고 남쪽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들이 많아요. 남아공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은 중간지대예요. 기독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슬람도 있고 그래요. 타종교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수단 같은 경우도 남수단, 북수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일 때 점점점 이렇게 이슬람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슬람화하는 일에 그냥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이단들도 하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이단들도 물량으로 막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포교 활동을 합니다. 몽골에서도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단들이 다 신천지에 들어오고 어머니 하나님과 그 안성홍 증인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단들이 세워가지고 물량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미국 뉴욕시에 맘다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 시장 직무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이슬람 교도들이 따르는 믿는 경전 코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이 맘다니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교도입니다. 역대 뉴욕 시장 중에 성경이 아니라 코란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앙을 지키려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성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대통령 선서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데 뉴욕시장이 거부한 거예요. 나는 무슬림이요. 코란에 성경했어. 사회 전반의 기독교, 반기독교 운동 혹은 성경적 가치에 도전하는 일들이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대형교회, 메가처치들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나마 그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닌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실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가 몇 사람 전도하고 이게 달라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기독교의 그런 성경적인 가치로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사회주의 공산권, 기독교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첫 출발이 전도예요. 전도를 통한 복음화.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전도자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전도자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15절 말씀만 보았지만 16절, 17절, 18절 거기에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표적이 일어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이고 전도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삶이 강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 삶이 회복되길 원하고 여러분들 삶이 치유되길 원하고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신앙이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이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심령이 살아납니다.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한순간에 영적인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인 수호자로서 신앙을 지키는 자로서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의 영적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자녀들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말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전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교회가 세워져.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해서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방식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셔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져주셔. 그걸 느끼셔야 돼.
초등학교 다니는 외아들을 둔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이 아버지가 그 자기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막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미 숨을 거뒀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집안 이렇게 아이의 그 유품들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 아빠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그걸 아이가 거기다 쓴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이렇게 소원을 했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그 주간에 가서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 아버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제 대학생 선교회 부총재 스티븐 더글라스의 친구, 이 아버지가 이 더글라스의 친구예요. 한 어린이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직장과 일터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언젠간 나오겠지. 언젠간 믿겠지. 그건 나의 희망이고 바람이고 소원이지.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그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나중에 그때 눈물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형제들 어떡할까. 그때는 소용없어요. 끝났으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전도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살펴봅시다. 전도의 생활화, 생활의 전도화를 이루면 돼요. 먼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거예요. 전도의 생활화. 그냥 밥만 먹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전도하는 거예요. 일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전도의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전도, 말로 표현하는 전도, 교회를 알리고 예수를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 행하는 거예요. 사오정이란 말 하잖아요. 45세 정년. 38선이라고 말하잖아요. 38세까지 직장에서 자리 지키면 선방한 것이다 해서 38선이라. 이런 말들은 삶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삶이 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소망을 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실천을 해보십시다. 예전에 우리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이렇게 책을 쓰고 전도에 앞장섰던 분, 전도 참 잘하신 분 오셔서 간증하면서 말씀 전했잖아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할 게 없는데 그럼 저랑 일요일 날 교회 가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물어보든지,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충심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충심교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고 그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 자신의 개인 간증과 사례, 이사 온 사람도 있으면 눈여겨봤다가 교회 주보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 꽂아두고 만나면 전해주고, 전도집 만들면 부동산들, 잘 아는 부동산들 주변 중개소 있으면은 거기 가서 이번 주에 누가 이사 온 집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전해주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1912년 4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여 220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영화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실화. 안전하고 튼튼한 배가 항해하다가 얼음과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거기에 존 하퍼 목사님이 타고 있었어. 이분이 파선에 가는 배에서 보트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는데 막 열심히 해줘요. 그러다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에게,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저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 믿어야 되네. 꼭 예수님을 믿게. 그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캐나다의 한 간증 집회에서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사람들이 막 보트로 막 구명정을 타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겨우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도해 준 하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서 안 믿는다고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해서 제가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 안내하시고 결국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했던 거예요. 그 이 청년이 예수 믿고 간증하며 다니는 간증자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는 생활의 전도화를 이루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표시를 내는 겁니다. 생활의 전도화는 토양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의 토양화 작업.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생활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토양화 작업 3가지인데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 첫째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를 잘해. 깨끗하게. 생활이 깨끗해. 정결해야 돼.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모 국회의원, 모 장관 후보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 자리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드러내면 잘 살게 되잖아요. 잘 살게 돼. 어디 가다가도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처음 본 사람인데 목사같이 생겼나 봐. 아,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행동이 조심해지는 거야. 밥도 잘 먹어야 돼. 말도 조심조심 해야 돼. 목사라고 알려졌으니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야 돼. 토양화 작업 또 하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빛으로 사람들 이끌어.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맛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신앙인의 맛을 내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 거기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그들에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맛깔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맛, 신앙의 맛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향기. 우리 교회도 화장실에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방향제 갖다 놨는데 방향제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막 100개를 갖다 놔. 어쨌든 자꾸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그러지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향제를 갖다 놓고 깨끗이 해야 돼. 그럼 냄새가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향기를 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이게 토양화 작업이에요. 토양화 작업. 하나하나. 그러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일터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삶이 변해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전도의 생활화, 생활의 전도화를 실천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세도 두려워했지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예레미야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이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 보내든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무엇이든 명령을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을 수가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 한 해 전도합시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